이 영적인 세계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 귀신 들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믿는 자도 귀신 들려요, 안 들려요? 믿는 자도 귀신 들려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고 예수의 보혈을 항상 가까이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귀신 왜 들려요? 그렇죠, 문을 열어주니까. 이거를 우리가 퀴즈 선시할 때 두 단어로 배웠는데, 그렇죠, 영접과 초청. 영접과 초청. 영접이라는 게 있고요, 초청이라는 게 있어요. 이 개념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자에게 귀신이 들어갈 수 있는데 믿는 자에게 귀신이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렇지, 이 개념이 믿는 자에게 귀신이 들어올 수는 있는데 믿는 자에게 귀신이 못 들어가요. 잘 들으세요. 자, 이해 잘하세요. 믿는 자에게 귀신이 들어올 수는 있는데 귀신이 믿는 자에게 못 들어간다고요. 이해되죠? 예. 그러니까 귀신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영접하지 않고 초청하지 않으면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크리스찬들에게. 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임해 있잖아요. 할렐루야. 예. 근데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원수의 그 모든 것들이 차단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접하고 초청하게 되면은 들어와요. 영적인 세계의 원리가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믿었어요? 영접하고 초청했죠. 그죠? 영접. 그죠? 예수님을 만났죠. 그죠? 그리고 그 예수님 내 안에 오세요. 그죠? 문을 열어가 초청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려니 내가 열면 내가 들어가리라고 해서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영접해서 초청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 주인이 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귀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접하고 초청하면은 들어옵니다, 귀신이. 예. 그러면 이 영접과 초청을요, 제가 오늘 뭐라고 기도하면서 딱 한 단어로 뭐라고 생각했냐면요, 구체적으로 보면 영접과 초청인데 심플하게 보면요, 이게 뭐냐면은요, 승인이에요. 승인. 허용하는 거. 제가 들어오도록 오케이 하는 거죠. 이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거. 귀신은요, 여러분이 승인하지 않으면은 못 들어와요. 그런데 여러분 귀신이 주로 우리가 축사를 하다 보면은 귀신들이 어떤 귀신들이 많이 만나요? 축사하면은 평소 축사 잘 안 하신가 봐요. 예, 좀 하고 사세요. 할렐루야. 예, 축사 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우리 삶에 보여지는 나타나는 이 모든 문제들이 사실상 현상적이거나 인간적인 문제가 아닌 경우가 너무 많아요. 속고 있어서 그렇지. 인본주의라는 것들 때문에. 예, 너무 과하게 영적으로 해석할 필요도 없지만은 또 너무 둔하게 영적으로 다가가서는 안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 귀신을 보면은 이 귀신이라는 게 별거 아닙니다. 거짓, 그렇죠? 분노, 시기, 질투, 또 뭐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귀신들, 음란, 술 귀신, 담배 귀신. 여러분 좀 친한 거. 그다음에 또 좀 상대적으로 안 친한 것도 뭐 있어요? 도박, 또 귀신이겠죠. 오케이. 예. 우울, 분도했잖아요. 예, 우울. 중독, 그렇죠, 중독. 자, 여기까지 봅시다. 너무 많네요. 아유, 친한 애들이. 자, 안 친해지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선언을 쭉 해보세요. 여러분 귀신 이름 같아요. 우리가 늘 갖고 사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삶 속에서 늘 경험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걸 귀신이래요. 예. 우리는요, 분노가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면은 그게 내 감정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의 안에 일어난 자연적인 감정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게 내 안에 그 영을,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분노를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분노하고요, 어떤 사람은 분노 안 해요. 누가 분노하죠? 분노를 승인한 사람요. 분노할 거야. 근데 여러분 누구나 분노하기 전에 그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시점이 있는데요, 이걸 계속 승인하다 보면요, 거절할 수 있다는 감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냥 이제 그때부터 이제 짐승적으로 본능적으로 분노하는 거예요. 툭 건드리면 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영접과 초청의 원리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귀신이라는 것들, 귀신을 내 안에 거절한다. 이 거절이라는 개념을 배워야 돼요. 거절. 우리가 성령을 초청하고 내 안에 있는 이 수많은 것들,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렇죠? 예, 일어날 수 있는 것들. 여러분 이게 그냥
자연스러운 게 절대로 아니에요. 이게 또 귀신과 연결되어 있는 거라니까요. 예. 제가 축사할 때 주로 이제 저는 이제 어떻게 축사를 하냐면은 능력 축사를 하지 않고 이거 드러내는 축사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축사는 절대로 여러분 대중적으로 보이는 데서 퍼포먼스식으로, 물론 이게 사역자들마다 좀 다른데 우리나라는 특히 그렇게 안 하는 게 좋아요. 귀신들은요 자기가 드러나는 거, 주목받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예. 예배 때 갑자기 누가 귀신이 딱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은혜 잘 받던 사람이 갑자기 귀신에게 신경 쏘이고 막 예배 신경 안 쏘이거든요. 뭐 저기 왜 저러지? 그렇지?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야 될 내 마음과 정신과 모든 힘과 뜻이 어디로 가요? 귀신에게 가자. 이게 귀신이 좋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주로 집회를 할 때 귀신이 들어가면 예수 이름을 잠잠할 치워다 입을 딱 묶어버리고 잠잠케 하고 사람들한테 계속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절대로 안 건드려요. 집회 다 끝나고 이제 묶인 사람들만 따로 이제 불러내가지고 목회 상담하면서 축사하는데, 주로 이제 예수님 보혈 덮고, 똑같아요. 보혈 덮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안에 실체를 알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딱 떠오르게 하는 실체들이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거짓의 영 예수 이름으로 나갈지어다, 분노의 영 나갈지어다, 시기 질투 나가, 나가, 음란 나가, 술 담배 귀신 담배 나가, 도박의 영 나가, 우울 나가, 중독 나가, 이렇게 읊어줘요. 읊어주면요 나가요. 예. 이게 읊어주다 나가요. 예. 실체가 들어가면 나가요. 예. 도둑이, 여러분 가운데 도둑이 한 명 있다고 칩시다. 도둑. 교회 뭐 훔치러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배 잘 돼. 내가 너한테 너 도둑놈이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가 진짜 도둑놈은 도망가요. 내가 뭘 한 것도 아니야. 너 도둑놈이지? 말했는데 도망가요. 예. 여자 혼자 집에서 사는데요, 도둑이 들었어요. 야밤에 물건 훔쳐가려고. 그런데 여자애가 도둑이 들어온 걸 알았어. 그래서 불을 딱 켜면서 도둑이야! 그랬더니 귀신이 도둑이 어떻게 돼요? 도망가요. 그죠? 여러분 잘 보세요. 도둑이랑 여자랑 싸우면 누가 이겨요? 도둑이 이기잖아요. 근데 도둑이야 했을 때만 해도 깜짝 놀라서 도망가죠. 그죠? 그게 도둑의 본성이에요. 실체가 드러나고 빛 가운데로 오게 되고 모습이 드러나고 본질이 드러나면요 도망가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을, 실체를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런데 언제 이 귀신 들림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얘를 그냥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그냥 영접해버리고 초청해버리는 거죠. 나는 분노해도 돼. 나는 우울해도 돼. 나는 술, 담배 해도 돼. 이거 뭐 중독이라서 안 끊어져. 나는 여러분 내 노력을 안 끊기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끊깁니다. 저는 정말 많이 봤어요. 예. 중독, 우리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중독은 성령도 못 고친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성령이 고치는 걸 봤어요. 의사들은 못 고치는 걸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고칠 수 있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수많은 중독이 끊어지는 걸 봤어요. 심지어 우리나라에 잘 없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마약 같은 경우도 외국 목사님들 간증 보면은 마약 중독의 영 쫓아냈더니 그 다음 주에 바로 그냥 이거 뭐지 중독 금단 영상도 없이 그냥 바로 뚝 끊어지는 거예요. 왜? 성령이 새 영을 부어버리시니까. 그 영을 받아들이고 초청하면요 이게 끊어져요. 예. 그래서 이 귀신들의 세계의 이 영적인 것들. 근데 여러분 요게 오늘 제가 요것만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요걸 딱 썼는데 요게 다 뭐에 근거하냐면요 내 욕망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욕망이라는 것들을 이름으로 육신을 자극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이.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바울 서신도 그렇고 영적인 어떤 가르침들도 보면은 동일하게 말하는 게 뭐냐면은 영이 활성화되면 뭐가 죽어요? 그렇죠. 영이 살아나면 육이 죽죠. 그러면 반대 육이 살아나면 어떻게 돼요? 영이 죽죠. 그죠? 아주 단순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요게 다 육에 속한 거죠? 예, 육에 속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요게 욕망으로 안 올라와요. 성령이 충만하면은 육의 작용에 반응하지 않아요. 여러분 육에 충만한 대로 사는 걸요 짐승이라 그래요. 영적인 사람이 있고요, 혼적인 사람이 있고요, 육적인 사람이 있는데 육적인 사람은요 짐승이라 그래요. 이 사람들은 자기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도 안 돼요, 내 의지로도 안 되는 사람들 있죠. 이미 이제 사람이 아니라 짐승화가 된 거예요. 육신의 본능에 따라서 살. 근데 그 사람들 왜 그렇게 하는지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들을 죽이고, 영이 죽으면요 자연적으로 뭐가 죽냐면요 혼이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여러분 스스로 영성 훈련할 때는 뭘 계속 자극을 시켜야 되냐면 영을 자극시켜야 돼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지금 왜 하냐면은 영을 활성화시키고 자극하는데 가장 탁월한 예배가 모든 형태의 예배가 있는데 그 영을 충만하게 할 수 있는 가장 탁월한 예배가 뭐냐면 예언적인 예배예요. 예언적 경배죠. 왜냐하면 예언적 경배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예배. 영과 진리. 영과 진리. 육신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마지막 때에 내가 찾는 예배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예배자. 어떤 예배자? 영과 진리예요. 영은 영적인 거고요. 진리는 뭐예요? 혼적인 거예요. 그렇죠? 물론 진리도 영적인 건데 굳이 따진다면은 진리의 말씀이 오셔서 뭘 바꿔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이런 걸 변화시키잖아요. 그렇죠? 이걸 뭐라 그러냐면요. 혼의 영역이라 그래요. 혼의 영역. 그래서 그 성령은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영을 변화시키시고요. 진리의 말씀은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혼의 반응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순전해지고 생각이 순전해지고 그 뜻이 순전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말 순전하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이 일하시도록 하게 하는 거죠. 예. 요 두 예배자를 찾는데요. 육적인 예배자는 찾지 않는데요. 왜? 육신과 영적인 것에는 상관이 없기 때문이에요. 요거 두 개가 발달이 되면요. 육신적인 것들이 안 올라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일을 한다면서 막 이런 거 부리는 사람들 있죠? 그렇죠? 자, 여러분 스스로 멀리 보지 마세요. 나를 보면 돼요. 하나님 일 한다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 있죠? 하나님 일한다면서 교회에서 맨날 승질부에서 은혜 예배 이렇게 잘 들고 와서 주차장에서 김지서 차 안 뺀다고 막 소리 네 발도 지르고 맨날 싸우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한다면서 시기하고, 우리 목사님은 김지사만 좋아해. 질투하고, 난 이건 말할 것도 없고 술 담배 도박 이거는 이거는 미친 짓이에요. 이거는 크리스천으로서 하면 절대로 안 되는. 우울과 중독 보면 교회 안에서 이런 것도 일어나죠. 이게 육에 속한 거라는 거예요. 육적인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한 영적인 사람들은요, 영과 홍,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자들은요, 여기에 휘둘리지 않아. 이걸 컨트롤하지. 그럼 여러분, 우리 자녀들 예배자로 키우고 싶잖아요. 뭘 가르쳐야 되냐면요, 자신의 육을 컨트롤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 부모님 자주 하는 말 있잖아요. 말로도 안 되고 두드러 패도 안 돼요. 그런 애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럼 두드러 패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무슨 기도해야 돼요? 왜 두드러 패도 안 될까요? 뭐 안찰할까요? 금식기도. 내가 가르치고자 한 핀트와 좀 맞진 않지만 맞아요. 맞긴. 정답. 정답.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의 핵심이 뭐냐면요, 그 아이들 안에 이 영적인 것과 혼적인 것을 넘어서는 육적인 것들의 어떤 욕망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예. 그것 때 우리가 기도해도 안 되고 두드러 패도 안 되고 달래도 안 되고 뭐 해도 안 되는데 이때는 뭐 하냐면요, 요 귀신의 작용을 봐야 돼요. 야는요 안 돼요가 아니에요. 걔는 뭐가 있는 거야. 예. 걔 안에 뭐가 있는 게 안 되게끔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예. 얘네 아주 순수해 보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악한 것들이 들어앉아 있을까요? 자, 한 목사 순수해 보이잖아요. 겉으로 봐도 순수해 보이고, 얼마나 그래요. 근데 이 안에 얼마나 악한 것들이 들어앉아 있을까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계속 영적으로 컨트롤하고 통제하는 거예요. 뭘 하면서? 영을 계속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이런 게 올라올 때요, 이쪽에서 관련된 것들이 올라올 때 저는 바로 뭘 하냐면요,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를 2배 이상 늘려요.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무조건 2배 이상 때려 부으면 된다고. 예. 여러분, 죄 지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죄 짓고 난 다음에 회개 기도하면서 2배 이상 때려 부으면 돼요. 예. 이게 내 안에 뭐라 그럴까, 검은 물? 더러운 물? 그러면 내 안에 악한 게 있으면요, 선한 것들로 넘치도록 들이부으면 됩니다. 그러면 선해지게 돼 있어요. 예. 이 원리를 여러분, 아주 심플한 영적인 원리들. 우리 아이들이 가끔 패도 안 된다. 그러면 그 안에요, 이미 매로 안 되는 뭔가가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 아이 안에 있는 어떤 영적인 것들을. 왜냐하면 아이들이 영적인 존재잖아요.
제가 왜 이 아이들한테 바로 똑바로 앉아서 예배드려라, 너 기도해라, 말씀 들어라, 너네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손들어라 한 이유가 뭐냐? 영적인 존재니까 성령을 받을 수 있고 성령을 나타낼 수 있고, 심지어 성경에 보니까 젖먹이의 입술을 통해서 뭘 나타낸다고요? 원수 대적자를 잠잠케 한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반대로 원수도 이 아이들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대적자를 잠잠케 한다면요, 원수도 아이들을 통해서 성령을 해방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통제와 컨트롤을 가르치고, 이게 안 될 때는 축사해야 돼요. 엄마 아빠들 잘 들으세요. 애가 말로 해서 안 된다, 축사 기도하세요. 우리 부부싸움 하다가 말로 해서 안 된다고 축사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서로 알잖아요. 축사하지 마! 막 그래요. 막 진짜 열받게 말, 축사하지 마! 막 그래요. 그러면 저는 반대의 경우도 있고, 반대. 제가 막 분노에 차 있으면요, 이게 여러분께 분노, 저희는 보통 이제 분노로 많이 표현하는데, 분노가 들어오면요, 그 영적인 작용이라는 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호흡 때문에 알 수 있어요. 분노할 때 여러분 부드럽게 숨 쉬면서 막 화났어, 그렇지 않아요? 분노하면 어떻게 해요? 호흡이 하잖아요. 호흡이 거칠어져요. 이게 뭐냐면요, 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영이 히브리어로 루아흐죠. 무슨 뜻이에요? 호흡, 숨결. 성령이 충만한 데 임할 때요, 우리 안에 호흡이 편안해지는 게 느껴져요. 뚫려요. 성령이 충만한 장소에서 비염 낫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 비염 기도 안 해줘도 낫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 성령이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치유하시는 거죠. 왜? 코로 호흡, 이게 입으로 호흡하는 거랑 코로 호흡하는 거랑 달라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똑같이 둘 다 호흡할 수 있거든요. 근데 코로 호흡하면 건강해지는데 입으로 호흡하면요, 몸이 안 좋아져요. 면역력이 더 떨어지고. 하나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숨 마셔서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른 숨, 바른 영이 있다는 거예요. 바른 영. 내가 받아들여야 될 영이 있고요, 거절해야 될 영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 안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영적인 세계를 아는 거고, 영적인 세계를 알았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무기는 뭐냐면은 그 영을 통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쫓아낼 수 있다는 거죠. 가끔 이제 우리 훈련된 레위인들 보면 우리 아이들 기도해 줄 때 그냥 축복 기도만 해주고 축사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막 예를 들어서 우리는 뭐 애가 막 이렇게 뭐 몸을 막 이렇게 간지럽다 긁는다, 눈이 아프다 비빈다, 눈이 아파라고 하지 않아요. 치워봐, 일단 안수부터 해요. 안수부터 해요. 분명히 30분 전에 안 간지러웠는데 예배 때 간지러운 거 해방하는 거라니까요. 다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일단은 뭐예요? 해보고 안 해요. 해보고. 자, 귀신 들린 거는 정신병이랑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달라요? 생각 안 해봤죠? 귀신 들린 거랑 정신병은 달라요. 이것도 이제 그 영적인 훈련하는 의사들도 똑같이 얘기해요. 귀신 들린 현상이랑 정신병이랑 헷갈릴 수는 있는데 다르대요. 근데 여러분, 귀신 들린 거랑 정신병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기도해보면 알아요. 축사해보면 알아요. 귀신 들린 건 축사하면 딱 나타나요. 근데 정신병은 축사해도 안 돼요. 그럼 정신병은 뭐 해야 돼? 약 먹어야 돼. 근데 축사는 뭐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귀신 들렸는데 약을 들이부어요. 그러니까 귀신은 계속 더 활성화되고 몸은 더 안 좋아지고. 이해가 되세요? 우리 아이들이 혹은 내가 혹은 내 배우자가 다 영적인 게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일단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축사했는데 먹힌다, 그러면 영적인 거야. 그때부터 이제 영을 파고 들어가는 거야. 축사를 하는 거죠. 축사라는 게요, 우리가 이거 가정을 다 열어야 돼요. 누구나 다 귀신이 들어올 수 있다. 그렇지만 귀신은 못 들어간다. 이 개념을 딱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언제 주로 귀신에게 초청과 영접을 하냐면요, 감각적인 거, 욕망.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면 안 돼요. 성경에도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그랬어요. 불가는 없어요. 모든 것이 가하대요. 그런데 그게 다 이로운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별해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오히려 분별해라. 그렇죠? 악한 풍속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분별해야 된다. 여러분 스스로를 분별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 흐르고 있는 영적인 세계들을 이제 분별하셔야 돼요. 특별히 이곳에 그 중보자들의 핵심이 뭐냐면요, 중보를 때려 붓는 게 아니라 분별하고 때려 부어야 돼요. 그래서 중보는 아주 전략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아이들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애들 좋은 것만 먹이고 좋은 것만 가르친다고 좋은 아이가 돼요? 아닙니다. 제가 키즈 선십 할 때 박정희 목사님 오셔가지고 강의할 때요, 정말 충격받았던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엄마들이 하루 종일 애가 스마트폰을 게임하면요, 큰일 났다 그러는데, 애가 하루 종일 공부하면요, 큰일 났다는 소리를 안 하는데요. 근데 자기가 봤을 때 그게 둘 다 똑같다는 거예요. 왜? 둘 다 예수는 없거든. 스마트폰 하는 거랑 공부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예수가 없다면 똑같은 거예요. 애가 공부하느라고 정신 팔려가지고 교회를 안 간다. 교회에 와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다. 설교 시간에 공부를 한다. 하나님 기도 수련회는 안 가는데 공부하러 간다, 독서실에. 그 엄마들은요, 막 내 아이가 막 서울대를 가려다 보다 그러면서 막 되게 좋아 죽잖아요. 예. 그래서 애가 스스로 공부해가지고 의사 되고 판관사 됐는데 나이 40, 50대 가지고 예수 없다 이러고 살단 말이에요. 그때 가서 땅을 치면서 후회하는 권사님도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우리 아가요, 어렸을 때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착실하게 사는데, 그게 공부 열심히 하고 착실하게 산 거지요, 영적으로 산 게 아니에요. 제가 그 얘기 듣는데 머리가 띵 하는 거예요. 나는 스마트폰이 문제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공부는 괜찮은 줄 알았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닌 거야. 분별해야 돼요. 김윤아 박사가 저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겠다. 근데 여러분, 공부만 열심히 한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한 사람들이 있어요. 달라요, 결과가. 공부 열심히 해서 수석한 사람들은요, 자기 자랑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한 사람 누구 자랑이에요? 하나님 자랑이에요.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별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야 돼. 분별하려면 영이 깨어 있어야 돼. 예. 우리가 예배 가운데 영적인 예배가 계속해서 풀어지려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귀신들의 세계, 영적으로 회방하는 세력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예. 저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전세대 연합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우리 애들이 약간 소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죠? 예. 근데 어떨 때는 안 거슬리는데 어떨 때는 거슬릴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날은 안 거슬릴 때는 기분이 좋고 거슬릴 때는 기분이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똑같이 반응하는 건데 그 원수가 쓰는 게 있고 안 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애들이 막 그러면요, 괜찮아요, 냅두세요 할 때가 있고, 가가지고 똑바로 앉아 이럴 때가 있죠. 그죠? 너무 이중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목사님 어떨 때는 뭐 한없이 좋은 애들한테 잘해주는 것 같이 하는데, 어떨 때는 막 뭐라고 하고 막 지 기분 좋을 때만 하는 거 아이가, 막 이럴 수도 있는데, 영적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설 수 있도록, 컨트롤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영적인 실체를 읽어내고 축사하는 법을 계속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어느 날 내가 교회 예를 들어서 교회가 안 가고 싶어져. 이유가 다양할 수 있어요. 뭐 어쩔 수 없는 이유도 있고, 뭐 어쩔 수 있는 이유도 있고, 다양하겠죠.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 때에, 그런 상황이 올 때 여러분이 그냥 그 당연시하고 받아들이면 안 돼요. 분별해야 돼요. 이게 지금 영적인 공격인지 유혹인지 미혹인지, 아니면은 내가 지금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건지,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요 욕망적인 육적인 것들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알면서도 초청해요. 엄마 하나님 싫어하는 거 아는데, 그러면서 받아들여요. 엄마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 뻔히 다 아는데 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뭐가 돼요? 분별력이 사라지고 승인해야 되는 이 경계가 짧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예요? 귀신이 사로잡아요. 귀신이 사로잡으면 어떻게 돼요? 세팅만 되면 나도 모르게 거기가 죄 짓고 있어요. 환경만 만들어지면 거기서 그 죄가 드러나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영이 죽어버린 상태. 완전 영이 이제 죽어버린 거예요. 귀신이 완전 사로잡은 거예요. 성령이 떠난 거죠. 그나마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이 지은 죄들이 떠오르면서 회개의 심정이 올라오십니까? 올라와요? 괴로워요, 죄 지은 게? 그러면 여러분, 그나마 여러분은 아직 귀신이 사로잡은 상태는 아닌 거예요. 아직 성령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사로잡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또 찔리는 거야.
떠오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내가 계속 거절하지 않고 승인하잖아요. 그러면 한 달 전에 분명히 내가 하나님 싫어하시는데 그랬다가 한 달 후에 이걸 계속 승인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괜찮아 하셔. 완전히 이제 마귀의 사고방식으로 프로그램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예배가 뭐가 이제 안 막히는 거예요. 이미 그 안에 초청과 영접을 다 해놔가지고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 그 죄와 그 미혹과 욕망과 마귀가 자기 왕이 돼버리는 거죠. 그때부터는 교회 다니나 마나요. 그때부터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명확한 영적인 세계의 분별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그래야 세대를 읽을 수 있고, 그래야 왜 우리가 지금 영적인 예배를 풀어내고 있는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이 교회는 예배의 형태가 예언적 경배를 하지? 이 땅에 수많은 예배 형태가 있어요. 다 괜찮아요. 문제 없어요. 근데 이 교회는 예언적 경배라는 형태를 취했어요. 왜 이걸 취했느냐? 더 많이 성령께서 일하시고 더 많이 우리 안에 성령의 것들이 풀어지고 영적인 세계가 풀어진다. 그럼 왜 이걸 추구하느냐? 여러분 이 교회 다니면서 제일 많이 듣는 말 넘버 3, 너만 영적이야? 너만 예수 믿어? 너만 교회 다녀. 넘버 3. 거기서 이제 한 4위쯤 되고 치고 올라오는 게 유별나게 예수 믿는다 뭐 이런 것들. 저 밑에 한 10위쯤에 뭐 했냐면 너네 교회 2단 아니야 이런 거. 처음엔 뭘 치냐면요, 영적인 것을 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이 말이 뭐냐면 너네 너무 영적이야. 그러면 너 너무 하나님스러워라는 거예요. 너는 너무 하나님과 가까운 것 같아 라는 거죠. 네. 왜 너만 예수 믿어? 너 왜 너만 예수님과 가까워지려고 해? 이렇게 되는 거죠. 해석을 잘하셔요. 내가 문제 있는 거가 아닌가요? 아니에요. 문제 없어요. 너 브라브라. 우리 안에 영적인 것에 대한 분별력과 이해됨이 있어야 이 예배를 왜 클릭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고 이 예배 안에 무엇을 잡아야 되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왜 우리는 이렇게 영적으로 살려고 하느냐? 시대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어디와? 마지막 때와. 지금이 사실 마지막 때고 이 세대가, 그리고 이 세대가 끝날 때가 온다는 거죠. 너는 왜 그렇게 유별나게 믿어? 그러면은 건물이 막 무너지고 있는데 빨리 뛰어나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 선두주자만 살아남는 거예요. 빨리 뛰어나가는 사람들. 건물이 무너지고 있는데 천천히 무너지려나 푹푹 떨어지고 있는데 에이 내가 맞겠나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예배를 붙잡고 이런 양육을 붙들고, 대안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왜 아이들에게 굳이 이런 교육을 시키는가? 왜 아이들에게 굳이 영적인 것을 기반으로 하는 학교를 만들어서 가르치는가? 인가도 못 받고 검정글씨 봐야 되고 하는데 왜 또 심지어 일반 학교 보내면 돈도 안 드는데 왜 돈을 더 들여가면서 보내는가? 엔타임이 딱 클릭이 되는 거니까요. 지금 마지막 때 이 아이들이 지금 성인이 돼서 치고 나가야 될 때가 곧 임박할 때일 건데, 임박한 하나님의 때인데, 그런 아이들한테 교육부가 인가한 교육을만을 가지고 애들을 사회에 보내니까 대학교 들어가면 다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왜 그런? 당연한 거죠. 5일 동안 학교에서 세상적인 거 배우고 토요일 하루 쉬었다가 일요일 날 교회에 와가지고 한 30분 말씀 들어요. 그래 하루 종일 농구하고 논단 말이에요. 그렇게 자라서 대학 갔으니까 재앙이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때가 오면은 원수는 5일 동안 쌓아놨고 하나님은 30분밖에 쌓을 수 있는 시간을 못 가졌어. 그러니까 물량전에서 이미 밀리는 거예요. 원수는 이 아이들한테 때려 부어놨고 우리는 막 애들 교회 보내기 급급했고 주일 성수에만 급급했고, 그러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중 예배도 애들 다 데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원수가 지금 때려 붓고 있는 시즌인데 하나님 것도 때려 부어야죠. 그거로도 성이 안 채니까 빼내가지고 우리 것만 하나님 것만 때려 붙자는 거야. 그러면은 얘네가 대학교 가가지고 스스로 서야 될 때에 때려 부어놓은 게 있으니까 믿음 안 떠난다니까요. 예수 떠나겠냐고. 그렇게 키워놨는데 한 가지 걱정은 다 신학교 간다고 할까 봐 그게 좀 걱정이긴 해요. 아니 우리 교회 다 레이지판만 있으면 교회 누가 먹여 살려요. 사학과도 좀 나오고 정치가도 좀 나오고, 내 꿈이 평생 청와대 가가지고 설교 한 번 하는 건데 대통령도 한 번 나와주고 할렐루야.
대통령 꾸민 사람 없어? 그렇게 해서 뭔가가 좀 이제 맞춰지는 거지. 세상이 나가 그래야 이제 선한 영향력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잘 보세요.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인데 그 어떤 그 큰 일을 했던 사람들 자세히 보면요, 항상 뭐가 있냐면은 그 원수만 때려붙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어미들이 믿음의 가정에서 이 아이들을 계속 때려부었던 거 있어요. 엄마의 기도, 엄마의 양육, 엄마의 성경 강요. 왜 아빠는 없냐? 아빠는 일하러 나갔으니까 아빠처럼 없고. 대부분 엄마들이네. 그 때려 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하나님 같이 붙들고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청년부들이 별로 없대요. 한국 교회 안에. 이미 이제 주일학교도 없어요. 주일학교가 없는 이유는 되게 단순해요. 왜 없는지 아세요? 애를 안 낳아서 그래. 애를 안 낳아서. 아주 단순해요. 어른은 많대요. 근데 애들은 없대요. 안 낳은 거죠. 우리 교회 보세요. 어른도 많은데 애도 많잖아요. 잘 낳은 거죠. 하나와 하나가 만나서 둘은 낳아야 퉁치는 건데, 그죠? 하나와 하나 만나서 하나만 낳으니까 어른 성도 100명이면 애들 5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애들이 커서 올라오면 50명이 커서 올라오면, 그 다음에 25명, 25이 커서 올라오면 뭐야? 왜 웃어? 내가 일만 산수를 못해서 그렇지 수학을 못해? 점점 깎이는 거예요. 예. 여러분, 무슬림들은 왜 매해마다 무슬림들은 증가할까요? 그렇지, 달고 없어요. 뭐 무슬림들이 탁월해서? 아닙니다. 걔네 설교 들어봤어요? 걔네 성경도 안 읽어요. 꾸란도 안 읽어요. 꾸란 그거. 뭐 성지 가지고 꾸란 그거 한 바퀴 돌리면 한 번 읽은 거라면서요. 그래서 열심히 돌린대요. 그러면 꾸란을 뭘 알겠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기껏 해봐. 근데 그나마 걔네한테 물려져 있는 게 하루 3번 아잔 기도하는 그 기도의 영상 물려져 있는데, 근데 기도만 이게 본질이 신학이 없으니까 기도가 다 흐트러져요. 그런데 무슬림은 계속 급증해요. 개종을 많이 해서요? 아닙니다. 애를요 어마어마하게 낳아요. 둘이 만나면 기본 8을 낳아요. 또 2명만 만나요? 와이프 일부 다 처제 아닙니까? 와이프들이 줄이 서 있는데 그 밑에 애들이 줄이 서 있어요. 한 가정에 그냥 무슬림이 우르르 쏟아져 나와요. 그러는데 교회에서는 애 많이 낳으라는 설교를 하는 목사님 들어봤어요? 별로 없어요. 애 많이 낳으라는 말을 설교를 못해요. 왜? 애 많이 낳으면 돈 많이 든다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도 안 해요. 왜?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하니까. 여러분, 제가 애 낳으십시오 막 둘이 좀 셋 낳고 셋이서 넷 낳고 하면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정상적인 거예요. 부담스럽죠. 그런데 제가 왜 강조할까요? 나는 못 낳으면서. 왜 제가 강조할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니까 낳는 거죠. 저는요, 우리 안에 주어져 있는 우리 아이들만 잘 키워도 마지막 때 승부수 있다고 봅니다. 이 그룹 안에서 한 30명 되는 이 아이들 가운데서 걸출한 리더 30명만 나오면, 이 아이들이 그 세상 속에서 교회 속에서 리더로 서면 얘는 감당 못할걸요? 4살 때부터 히브리어 가르쳐가지고 7살 때부터 무릎의 영상 가르치고 산기도 맨날 듣고 가지고 산을 정복하고 금식 맨날 시키고 먹는 것보다 가지는 것보다 거절하는 것 가르치고 누리는 것보다 나누는 걸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때려부어서 키워놓으면요, 얘네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완전히 뒤집어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 예수님 얼굴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 되지 않겠습니까? 너 뭐 하다 왔냐? 걸출한 아들 키워왔습니다. 걸출한 애들. 내 새끼들 다 3대까지 예수님 보장해놨습니다. 내가 죽고 3대까지는 이 믿음 더 크게 내려가면 크게 내려가지 안 무너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했던 거, 여호수아 형님이 못했던 거, 모세 형님이 못했던 거 저는 하고 왔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들을 최우선의 가치로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십시오. 그리고 그런 부모 밑에 있는 게 축복인 줄 알고
믿음으로 복종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언적 경배, 17페이지 보세요. 예언적 경배 능력. 예언적인 예배에는요, 영적인 분위기가 있어요. 영적인 분위기. 제가 모 교회 갔을 때 이 전세대 연합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일들을 딱 강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그 일을 많이 한 거예요. 네. 캄보디아 갔을 때도 캄보디아 선교사님 그 얘기하더라고요. 아이들과 함께 이제 전세대 연합 예배를 거기서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선교사님들 모아놓고 집회하는데 애들 다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집회 딱 끝나자마자 선교사님들이 컴플레인 엄청 했대요. 애들 때문에 시끄러워서 집중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애들 막 예배하는 소리 때문에 너무 힘들다 이러면서 그래서 그래 컴플레인하는 선교사님도 문제인데 단순히 아이들이 예배의 어떤 영적인 분위기를 깨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것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예언적인 경배,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는요, 영적인 분위기가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이 영적인 분위기에 따라서요, 기름 부음의 운반이 바뀌어요. 이 기름 부음이 바뀌어요.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예배 인도자들마다, 우리 교회도 예배 인도자가 여러 명 있잖아요. 앞에서 예배 인도할 때 예배 인도자들마다 뭐가 달라요? 분위기가 달라요. 분위기. 그죠? 네. 우리가 일단은 기도합시다 하면은 일단 라이브부터 생각나죠. 그죠? 그 특유의 분위기가 있어요. 예. 하면 이 사람 목사고. 겉만 소리랑 목소리 같이 나오는데 목소리가 더 떨어지면은 전혜선 전도사고. 장장장장 하면 나고. 그죠? 그 특유의 분위기가 다 달라요. 근데 그거 아세요? 분위기가 다르니까 그 인도자들이 인도할 때마다요, 운반되는 기름 부음이 바뀌어요. 운반되는 기름 부음이 달라요. 그럼 왜 다르냐면은 영적인 세계는요, 이 환경적인 요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해요. 환경적인 것들. 물론 어떤 사람들은 환경을 뛰어넘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죠. 근데 그런 거는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쩔 수 있는 상황을 주셨어요. 어쩔 수 있는 상황은 뭐예요? 컨트롤되고 통제되는 분위기. 예. 그래서 이 영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때 그 분위기에 따라서 이 기름 부음의 운반이 바뀌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들은 딱 섰을 때 전쟁의 어떤 분위기인 사람이 있어요. 야는 맨날 서면은 전쟁만 해. 교회에서 막. 그래서 그 인도자가 예배 인도하고 나면 힘이 들어요. 왜? 전쟁만 하다 끝나니까. 예. 또 어떤 분은 또 막 임재만 풀어요. 그러면 그 인도자가 나면 좀 약간 졸려. 막. 그죠? 예. 임재로 들어가면 다행인데 졸림으로 들어가면 막 한도 끝도 없이 막. 네. 또 어떤 인도자는 막 신나게 잘하는 사람도 있죠. 막 신나게 막 들썩들썩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들썩들썩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기름 부음이요, 그 성향들이 다 바뀌어요. 네. 그래서 이 어떠한 분위기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기름 부음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신방 예배 가면요, 가끔 분위기에 대한 영적인 분위기에 대한 컨트롤을 할 때가 있어요. 뭐 이런 거 구조하시고 바꾸시고 이렇게 하면 이런 걸 할 때가 있거든요. 예. 그럼 왜 그러냐면 그 가정 안에서도 어떠한 가정의 분위기냐에 따라서 그 가정 안에 흐르는 그 기름 부음이 달라요. 기름 부음. 그래서 보통 이 분위기는요, 뭐와 연결이 되냐면은 이 진동과 색, 그리고 어떤 온도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온도. 예. 진동. 가정 안에 어떠한 말이 많이 오거냐에 따라서 그 가정 안에 진동이 달라요. 영적인 진동의 분위기가 있어요. 부부가 자주 싸운다. 딱 들어가면 티납니다. 그 싸우는 소리들이요, 곳곳에 있어요. 진동들이. 그럼 계속 예배하는 가정이 딱 들어가면 예배의 영이 훅 부어져요. 예배 많이 하셨군요. 다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교회 방문하면 담임 목사님들한테 가끔 이제 목사님 여기 교회 기도를 별로 안 하나 봐요. 이렇게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딱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기도의 진동이 없는 교회가 있어요. 기도부터 회복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가면 뭐 짧고 뭐 상가에 있는 작은 교회 집회로 딱 들어갔는데 뭐 기도의 진동이 없어요. 목사님 엄청 뜨겁게 기도하나 봐요.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막 그래요. 매일같이 밤낮에 모여서 기도한다고. 딱 들으면 이 기도 안에 이 곳곳에 기도의 진동들이 머물러 있어요. 이게 영적인 분위기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색감과 온도 이런 것들도 아주 중요해요. 어떠한 색과 여러분 막 예배 드리는데 우리 교회 안 그래도 뜨거워 죽겠는데 거기다가 막 난박이 다 떼가지고 막 후끈후끈하게 하면 막 땀냄새 막
쩐네 막 그러면은 성령이 물론 오시겠죠. 그런데 그런 데서 막 프레시한 기름 부음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보통 영적 전쟁하는 데가 그런 분위기가 맞잖아요. 막 청년들 막 으쌰으쌰하는 그런 기름 부음. 청년 집회 가면요 냄새가 그렇게 나요. 애들 하도 땀 흘려가지고 촬영하면서. 근데 그 기름 부음만이 흐르게 돼 그게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찬양하면서 흘리는 땀 냄새가. 막 그럼 같이 막 뛰고 있어. 막. 예. 그래서 이 영적인 분위기들. 예. 근데 그 하나님도 영적인 것을 풀어내기 위해서 분위기를 사용하시는데요. 원수도 이 분위기로 예배를 망쳐요. 분위기로. 그래서 제가 참 재밌는 걸 한번 경험한 적이 있는데 여의도 수보원교회 가서 예배할 때였는데요. 막 뜨겁게 거기 진짜 뜨겁게 기도하잖아요. 여의도 수보원교회가 크게 기도하는데 그런데 어떤 때 갑자기 저기 어떤 사람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뭐 악한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막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막 그래서 막 소리를 막 지르는데 되게 거슬리는 거예요. 마치 그 성경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죠. 예수님이다. 예수님. 헷갈린다. 예수님이 이렇게 막 가는데 귀신 들린 여자가 와서 막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울도 그랬나? 네, 바울도 하여튼 막 그러잖아요. 막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 살아계신 아들입니다. 막 그러잖아요. 그때 잠잠하라, 떠나가라 그러잖아요. 저는 그 성경 보면 이거 아니 귀신 들린 자가 인정해주면 대박 아닌가?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분위기가 있는데 그걸 깨뜨리는 거야. 영적인 것, 내가 예수님이라고 선포하는데도요, 그게 갑자기 딱 깨뜨려질 때가 있어요. 이 영적인 분위기와 이게 안 맞는 거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나중에 하도 시끄럽게 하니까 그 진행위원 안수실한테 끌려 나갔어요. 사실 뭐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같이 예배했는데 예배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또 그 예배를 갔는데 또 비슷하게 그 사람이 막 선포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막 크게.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람의 소리는 영적으로 굉장히 뭔가 그럴까 이게 시원케 됨을 주는 거예요. 굉장히 큰 소리로 막 특출나게 막 예수님에서 선포하는데 정말 그 선지자가 되어나는 것처럼 팍팍팍팍 박히는 거야. 똑같은 언어였고요.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볼륨인데 어떤 사람은 성령이 있으시고요. 어떤 사람은 귀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스스로 셀프 축사하는 것, 스스로 자가적으로 영을 분별하고 영을 축사하는 것들을요 잘 익히시고 영을 분별하는 법을 잘 알아야 돼요. 내 아이가 예배 때마다 오늘 예배 잘하네. 오늘 막 예배는 잘 안. 근데 어떤 애들은 막 예배 때 뭐 많이 떠든다. 근데 그 떠드는 것들 영을 분별해야 돼요. 그게 어떨 때는 영적인 분위기를 해방할 때가 있으면요, 그걸 컨트롤하셔야 돼요. 왜? 그 분위기에 따라서 영적인 흐름이 바뀔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어떤 부모님들이 절대 하지 말할 거 두 가지. 애니까 뭐 내버려 두는 거 절대로 안 돼요. 애니까 원수가 쓸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마귀가 쓰는 도구가 되면 좋겠어요? 그 좋아해서 부모 어디 있어요, 그죠? 그게 컨트롤하셔야 돼요. 영분별하시고 축사하시고 통제하셔야 돼요. 반대로 절대 하면 안 돼요. 두 번째 넘버 2 숨는 거, 도망가는 거. 애가 막 난리 핀다고 잠옷실로 숨는 거. 숨지 마세요. 잠옷실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도저히 답이 안 나온다 이럴 때만 가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들 잘 기억하세요. 절대로 잠옷실로 도망가지 마세요. 그리고 어른들 잘 들으세요. 자녀가 좀 큰 어른들, 나는 아니지 하고 있는 분들, 애가 좀 떠든다고 절대로 짜증내지 마세요. 훈련이에요. 그때 잘 집중할 수 있는 것도 훈련입니다. 옆에서 전쟁의 터에서 막 옆에 폭탄이 터지다가 나는 주의 말씀을 듣겠다. 옛날에 예왕가 어디 우스갯소리 들었는데 막 예배 때 어떤 장로님이 벌이 날라와서 앉았는데도 가만히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까지 우리가 자꾸 벌 풀어놓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 집중할 수 있도록. 아니 가끔 보면 교회 안에 벌레 나타나면 막 자매들이 막 예배 중간에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 부르스를 지길 때 있잖아요. 안 돼요. 컨트롤 하셔야 돼요. 벌이 여기에 앉아서 거미가 내 눈앞에 이렇게 내려와도 난 주의 말씀만 바라본다 막 이런 것들.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내가 집중할 수 있고. 그런데 이 영적인 분위기를 아이들에게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애들이라고 안 된다. 돼요. 영적인 존재니까.
근데 해도 안 된다. 그럼 축사 한번 해보세요. 될 때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아이 안에 원수가 이거 쓰고 있구나. 이거 아셔야 돼. 그리고 성령이 역사할 때가 있잖아요. 저 가끔요, 풀거 모르는 이 젖먹이들이 찬양할 때 알든지 모르든지 막 손들고 하고 막 박수 치고 막 기도하자고 손목할 때 보면 감동 오지 않으세요? 하나님 쓰신다니까요, 그렇게. 네. 아니 애들이 흉내내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근데 그게요, 하나님이 쓰실 때가 있어요, 그렇게. 저는 젖먹이도 저렇게 기도하는데 나도 더 기도해야지, 이런 생각 안 듭니까? 마찬가지 반대로 애니까 떠들어도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영적인 존재인데 가르쳐야 돼요. 컨트롤. 저는 개인적으로 태중에서부터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직 없는데 우리 임산부 없잖아요. 임산부 생기시면 한번 해보세요. 토라태교, 예배태교. 근데 예배 때 가끔 뭐 저는 한 번도 경험 못했는데 막 애가 뭐 발로 찬다면서요. 예배 때 차면 안 돼. 예배 때 그런 거 아니야. 컨트롤 해주셔야 돼요. 제가 저희 교회 예전에 있었던 그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어린이집 그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 집 애가 아주 착하고 말을 잘 듣고 이제 부모 말에 권위에 복종을 잘하는 애였어요. 근데 굉장히 성격이 별난 아이였거든요. 근데 그걸 잘해요. 엄마 말을 잘 들어요. 희한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얘는 그렇게 말을 잘 듣냐?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요, 그 태어나자마자 그 갓난아기 때부터 컨트롤을 가르쳤대요. 애기들이 보통 배고파서 울잖아요. 그럼 그 엄마는 젖 주는 시간이 아니면 애가 젖 달라고 울어도 안 줬대요. 지금 먹는 시간 아니야? 그 엄마도 보통이 아니죠, 그죠? 지금 먹는 시간 아니야? 그래서 안 줬대요. 저 상상도 못했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애가 먹어야 될 시간을 먹게끔 하고 잠잠해야 될 시간 잠잠케 하는 걸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게 뭐 알아요? 그런데 그 엄마가 단호하게 하는 게 알아요. 자기가 그렇게 했더니 몇 번은 보채는데 그 다음부터는요, 보채도 안 된다는 걸 알더래요, 애들이. 그리고 먹어야 될 때와 먹지 말아야 할 때를 분별하기 시작하더래요. 그 아이가 그러면 막 주눅 들고 막 그렇게 크지 않을까? 아니요, 엄청 그냥 활개쳐요. 엄청 자유인이에요. 그런데 컨트롤이 돼요. 컨트롤되는 자유인. 그래서 예배 시간에 안 돼요. 놀아 그러면 미친 듯이 놀고. 저는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떠한 영적인 분위기와 어떠한 영적인 아이들을 내가 훈련시킬 것이냐, 영적인 것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냥 넘길 거는 절대로 아니에요. 아이들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거 두 가지. 애니까 내버려 두는 거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애 있다고 도망가는 거 절대로 안 됩니다. 자부심을 가지세요. 엄마들은 엄청난 훈장입니다. 열매들이에요. 자녀를 낳는다는 것, 엄마라는 그 높은 부르심, 그걸 항상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 예언적인 경배, 영적인 이 예언적인 것들은요, 굉장히 이 어떤 환경적인 것과 분위기적인 것들을 잘 세팅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제가 가끔 뭐 이렇게 소란한 가운데에서 어떨 때 한켠에서 이렇게 예언 사역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적어도 그 반경 1m 정도는 여러분이 좀 그거 해주셔야 돼요. 커버링을. 아이들이나 이게 뭐 이렇게 달려두지 못하고. 가끔 제가 예언 사역하니까 애들 오죠, 퍽 안기는 하나 이렇게 이런 일들은 안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이거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영적인 분위기들, 17페이지 첫 번째 보면은 A번에 경배, 예언적 경배를 그에 맞는 분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분위기는 예배의 기름 부음을 운반하는 통로가 된다. 따라서 어떤 분위기를 자아내느냐에 따라서 운반될 기름 부음이 달라질 수 있다. 때문에 예배 인도자에 따라 운반되는 기름이 다르다. 왜냐하면 예배 인도자가 가지고 있는 개성적인 분위기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인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영적 분위기와 기름 부음을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럼 잘 보세요. 한 가지의 분위기만을 추구해서 안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특히 예배 인도자들, 예배자들을 잘 보시면, 예배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크게 기도하는 교회잖아요.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죠.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잠잠히 기도하는 교회를 갔어요. 그 교회는 크게 기도하지 않아. 근데 하나님 거기서 예배하길 원해서 이제 예배를 해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거기서 나는 크게 기도하는 사람이라서 크게 막 기도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돼요, 안 돼요? 근데 나는 원래 그렇게 하는 사람이야. 근데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귀신 들린 거예요. 왜? 자기의 영적인 것이라는 이름으로 자기의 영적인 것만은 강요해요. 거기 안에 이게 다 숨어 있는 거예요. 다 숨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자기 자랑, 자기 의부터 다 숨어 있는 거예요. 크게 기도하는 것만이 옳으냐? 작게 기도하는 것만이 옳으냐? 아니에요. 하나님 쓰시는 게 다 달라요. 우리는 그 모든 주권과 키를 성령께 드려야 되지, 내가 가져와서는 안 돼. 내 스타일이 아니야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과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하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더 옳은 길을 찾아가고 있는 거죠. 그럼 반대로 그 잠잠히 기도하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 교회는 그 교회에 맞는 사명을 클릭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명이 다른 거지 영이 다른 건 아니거든요. 사명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존중이 돼야 돼요. 근데 누가 존중할 수 있냐? 더 깊은 사람이 존중할 수 있어요. 꼭 보면 어설프게 배우면은요, 나대요. 어설프게 배우면. 우리 교회 와가지고 또 어설프게 좀 이스라엘 알고 어설프게 토라 아는 분들이 와가지고 자꾸 저한테 시비를 걸어요. 목사 이거 아세요? 저거 아세요? 뭐 아세요? 뭐 아세요? 뭐. 근데 진짜 알면요, 그 안에 어떤 흐름이 있는가를 알고 존중하고 색깔이 다른 걸 인정하고 가만히 있지. 우리 이 말표에는 표현할 방법이 나대지는 않아요. 진짜 대가들은요, 할 줄 알아요.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도 있어요. 자, 애들끼리 싸울 때는 막 이렇게 싸우거든요. 근데 애가 나한테 덤벼요. 그러면요, 막 똑같이 안 싸워요. 여유 있게. 기품이 있으셔야 돼요. 뜨거운 예배와 기름 부음이 있는 예배와 예언적인 예배에 대한 깊이가 있어야 돼. 여러분 스스로가. 그 기품 있는 예배자들이 되셔야 모든 예배를 또한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 여러분한테 평생 그 잠자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한 번 우연히 갔을 뿐이잖아요. 근데 그걸 못 견딘다고요? 그럼 여러분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잠잠한 곳에 예배드리다가 이런 시끄러운데 온 사람들 한 번은 시끄럽게도 예배를 해봐야죠. 그 사람들도. 그런데 그 어설픈 사람들이에요. 진짜 대가들은요, 모든 걸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모든 흐름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들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가 아까 그 예배 인도할 때도 좀 참 그 밸런스 있게 오늘 예배 참 좋았던 게 뭐냐면, 굉장히 뜨겁게 치고 올라갔다가 후반부에 굉장히 깊이 있게 잠잠히 묵상하고 정말 조용히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이게 균형과 밸런스가 아주 중요해요. 이게 잡혀 있어야 돼요. 대가들, 우리 영적인 그 어떤 기준을 계속 높게 잡아야 돼요. 대가들이 되셔야 돼. 프로 예배러. 그게 되셔야 돼. 그게 프로 예배러. 프로 예배자. 어설픈 예배자 말고요. 모든 예배에 다 프로적인 정신으로. 예배자라면서요. 우리 제일 가치가 예배잖아요. 기도, 말씀, 예배, 선교. 그 중에 제일은 예배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존 파이퍼라는 형님이요. 존 파이퍼 아세요 혹시? 존 파이퍼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복음주의 신학자인데요. 존 파이퍼 형님이 제가 좋아하는 형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선교에 대해서는 책을 한 거 썼는데, 선교에서 뭐라고 했냐면, 선교의 완성은 예배다. 멋지지 않습니까? 선교의 완성은 예배다. 교회의 완성은 선교고. 그분이 그 얘기했어요. 제가 잘 좋아하는 거. 제가 섬김은 특권이다 그랬잖아요. 그분이 존 파이퍼 형님이 뭐라고 했냐면, 선교는 특권이다 그랬어요. 선교는 특권이다. 희생과 헌신이 아니라 특권이다. 제가 거기 너무 감명을 받아서 비슷하게 이제 흉내낸 게 뭐냐면, 섬김이 특권이고 드림이 특권이고, 이 특권의식이 들어온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선교는 특권이고 선교의 완성은 예배다. 예배자. 여러분 프로 예배러들이 되셔야 돼요.
선교 잘하려면 프로 예배로 이렇게 제 어록이 하나 더 추가됩니다. 네. 17페이지 B번에 보면은 예배자들은 다양한 영적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해야 한다. 예언적 경배의 핵심은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도자들은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너무 드러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달란트는 예언적 경배의 분위기예요. 이거 지금 오타다. 분위기가 아니고 분위기. 분위기. 그 밑에 우 다세요. 분위기로 가는 통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예배 인도자들은 너무 강하기만 하고 어떤 예배 인도자들은 너무 부드럽기만 한 경우가 있다. 아까 제가 예배 설명드렸죠. 라헬이는 너무 강하기만 하고 혜선이는 너무 부드럽기만 해요.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균형을 잡아야 돼요. 성령이 하시는 사역의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밸런스예요. 균형. 그래서 이 균형을 아는 자가 대가들이에요. 대가들. 균형을 아니까 느린 것도 받아들일 수 있고 빠른 것도 받아들일 수 있고 센 것도 받아들일 수 있고 약한 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균형을 아니까. 균형을 아니까 정치를 봐도 정치의 대가들은요 우파도 알고 좌파도 알아요. 그죠? 예, 양면을 다 아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그런 예배의 밸런스, 균형은 언제나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다. 왜냐하면요, 이게 왜 제가 이 균형에 대해서 강조하냐면 성령은 아주 균형이 있으신 분이에요.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 영적인 것만 얘기할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영적인 것과 동시에 실제적인 것까지 이 실제를요 영으로 뚫어요. 그래서 실제와 영이 균형이 맞춰져 있어요. 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막 어떤 사람은 대화해 보면 너무 영적이어서 막 하늘에 이분은 그냥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막 너무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어떤 성도들 만나면 너무 세속적이라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에 대한 놀라운 균형. 굉장히 영적인데 또 굉장히 세상적인 원리와 진리를 아는 자들. 그래서 그러면 이게 균형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어디 갔냐? 사라졌나? 분별에서 나오는 거예요. 분별을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될 것과 거절해야 될 것을 아는 게 분별이에요. 예. 자, 모든 미디어가 다 악합니까? 그러면 제 유튜브 채널도 악한 거 생산하는 사람이잖아요. 예. 분별을 하는 거죠. 악한 미디어가 있고요. 그 선하게 쓰임받는 미디어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걸 분별해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 가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막 설교 한 편보다 영화 한 편이 더 낫다는 쓸데없는 소리 하잖아요. 근데 그럴 만한 감동을 주잖아요. 영적인 감동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워룬 같은 영화라든지 워룬 같은 경우는 진짜 제가 인정합니다. 설교 한 편보다 낫다고 할 정도로. 예. 그런데 그런 영적인 감동, 비슷한 감동이에요. 감동을 더 강하게 주는 거죠. 이런 미디어들은 참 진짜 좋은 미디어들이죠. 워룸이나 오두막 이런 영화들. 예. 보면은 이제 정말 영적인 어떤 그 깊은 감동을, 영적 감동을 주죠. 예.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런 것들이 말씀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는 그냥 말씀을 먹은 자가 만들어낸 하나의 열매인 거예요. 그 사람도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그런 열매를 만든 거죠. 그 자체가 그 근원을 대체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열매일 뿐입니다. 예. 그래서 근원이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가끔 이런 영화는 내 설교보다 낫다 이런 헛소리 하는 건 틀린 거예요. 영화보다 설교, 그럼 영화만 보죠. 하루 세 끼. 계속 영화만 보죠. 하루 30 매주마다 원음만 계속 보죠.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근원적인 게 있고요. 열매적인 게 있어요. 이거 분별하셔야 돼요. 그게 분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균형을 잡으려면은 분별이 돼야 돼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뜨겁게 부르짖어야 될 때가 있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을 때가 있어요. 이거 분별해야 돼. 그리고 균형이 잡혀요. 그런데 계속 뜨겁게 부르짖기만 하거나 아니 계속 깔아앉아요. 그러면은 지쳐 떨어지거나 잠들거나 그렇게 되겠죠? 균형이 중요한 거예요. 예. 드라마나 영화, 잘 만든 드라마나 영화 매체들 보면요, 뭐가 있냐면 이게 있잖아요. 그 긴장감, 기승전결이라 그러죠. 이게 있잖아요. 기승전결. 예.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그렇게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대로 영적인 감동을 주실 수 있도록 인도자들이나 예배자들은 그 어떤 영적 분위기들을 잘 풀어내야 돼요. 예. 어떤 분들이 그러다가 나는 좀 뜨거운 게 좋은데, 나는 좀 조용한 게 좋은데, 그건 본인 스타일이에요. 내가 좋은 게 아니고요, 성령이 이끄시는데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예배자들은. 인도자들은 내 방식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방식을 풀어내는 걸 배워야 되고, 그래야 예언적인 경배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온전히 지휘하시고 성령께서 온전히 이끌어 가시는 예배.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예배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 예배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언적 경배 10번, 예언적 경배의 시간 속에는 중보와 다양한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 그리고 예언적인 능력과 기름 부음이 있는 소리들이 풀어지며 창조적인 가사들과 고백들이 흘러나옵니다. 예언적 경배에서 소리와 말은 중요한 영적 통로가 됩니다. 따라서 잘 보세요. 예언적 경배 속에서의 과한 소음과 회방하는 소리들은 최대한 절제되어야 합니다.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공간에서 자녀들의 소리가 통제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자리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소리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라는 거죠. 훈련하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어른들을 먼저 선 예배자들은요, 그 아이들이 그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도록 기다려줄 줄도 알아야 돼요. 예. 눈치 주지 마시고, 애들 떠들고 온다고 눈치 주지 마세요. 예. 제가 뭐 자주 하는 말 있잖아요. 애들은 원래 그런 애들이에요. 그죠? 그게 싫으면은 네가 가라 하와이. 그죠? 본인이 나가면 돼요. 애들은 원래 그런 존재라니까요. 근데 본인들도 훈련받겠다고 앉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눈치를 준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나도 훈련이다 생각하셔야 돼요. 제일 힘든 거, 설교하는 저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설교하고 있는데 보통 제가 즉흥 설교하잖아요. 그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들과 영적인 회오리가 치고 있는데 거기서 막 애들이 왔다 갔다 뛰다니고 막 화장실 갔다 왔다 갔다 뛰다니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뒤에서 막 아들이 울고 밥 달라고 울고 막 화장실 막 울고 막 그러면은 막 이 안에서 얼마나 많은 그 혼미함이 있겠어요. 내가 제일 힘들어요. 근데 내가 참잖아요. 할렐루야. 왜 참아요? 이게 진짜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으니까. 그리고 그 아이들이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늘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1시간 내내 그러는 거 아니라고요. 아주 가끔? 잠깐? 뭐 5분, 10분도 안 가요. 자세히 생각해보면. 잠깐이에요. 근데 그걸 못 참아준다? 그걸 못 기다려준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프로 예배러가 아닌 거예요. 프로들은요, 어떤 순간에든지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는 이제 목표를 바꾸는 거예요. 프로 예배러가 되겠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도 예배할 것이다. 나는 주님을 볼 것이다. 제가 그랬어요. 난 프로 설교자다. 설교에 있어서 내가 프로가 돼야 된다. 애가 운다고 정신줄 놓고 막 떠든다고 막 헷갈리고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을 집중해. 프로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나를 프로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계시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D번, 예언적 경배는 생각보다 되게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 오, 예와 같은 단어 혹은 영광, 예수라는 단어들로 끊임없이 예배할 수 있습니다. 자, 예언적 경배가 뭐냐면요, 우 막 이러면서 예배할 때 있잖아요. 가끔 우리가 막 예 막 하면서 하죠. 오 막 하잖아요. 예. 오 막 하잖아요. 그럼 다 같이 막 오가 뭐라고 오를 하잖아요. 오가 뭐라고. 옛날에 우리 고등학교 때,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 다닐 때 제일 유행했던 게 찬양 중에 흠임 하는 거. 왜 그때 그게 유행했는지 모르는데 요새는 거의 안 하는데, 우리 흠임 가끔 이제 올드한 분들이 흠임으로 찬양하면서 이렇게. 근데 오나 예나, 근데 어떨 때 그 오 하나로 막 엄청나게 많은 감동감, 메시지와 고백을 담아서 오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오 소리가 온 회중들이 함께 그 오를 할 때 그 감격, 그 영적 돌파, 그게 예언적 경배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심플하고 단순해요. 그런데 능력이 있어요. 파워풀해요. 이게 우리가 예언적 경배를 추구한 이유예요. 저도 오늘 예배하면서 이 수많은 예언적 경배, 예, 우, 오가 얼마나 많이 나오던지. 근데 그때마다 이 예언적 경배가 올라가는구나.
근데 막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또 얼마나 단순해요. 막 복잡하게 막 뭐 아까처럼 뭐 나를 뭐 아시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래서 오직 주의 임재 막 이러면 가사 보기도 힘들고 따라 근데 오예 두 개밖에 없잖아.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 오가 뭐라고? 근데 그 오 안에 수만 가지의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풀어내는 것. 그게 바로 예언적 경배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적 경배는요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가 예언적 경배를 우리가 드리지 못한 이유는 어려서가 아니라 영어로 예배하는 감각을 이해하게 되면 예언적 경배만큼 자연스러운 게 없다. 그러니까 오가 뭐라고 하는 거 했지만은 오를요 이 영적인 예언적인 감각을 알면 그 오가 단순한 오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오 안에 수많은 뭐예요? 영적인 흐름들이 있잖아요. 자, 방언 딱 터지면요 랄랄라라 많이 처음에 초반에 터지잖아요. 랄랄라. 그 랄랄라가 뭐라고 그걸 랄랄라라라 몇 시간 랄랄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방언 통변에 그 라 안에 수만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예, 진짜요. 그래서 저는 랄랄라 계속 하세요. 랄랄라라 시작하라 랄랄라라 얼마나 좋아요. 그 안에 계속 하나님이 뭔가 성령이 말씀하시고 그게 예언적인 것들이거든요. 영적인 것들. 이 오도 마찬가지. 그 오 안에 수많은 영적인 것들인 거예요. 우리 특별히 자녀들 잘 들으세요. 우리 아이들, 얘들아 잘 들어봐봐. 예언적 경배 딱 들어가면 애들이 그 목석이 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엄마 아빠들 난리가 나서 뭐. 얘들은 얘들아 그냥 오 하면 돼. 알겠어? 눈을 감고 그냥 오 따라해. 성령께 집중하면서 오를 하는 거야. 예를 하고서 예를 하는 거야. 얘가 제일 좋은 게 예. 하나님 뭐라고 하지? 예. 얼마나 좋아, 그렇지? 제가 그래서 그 가끔 기도할 때 예 하는 걸 좋아해요. 왜냐면 하나님 앞에 예스 하는 느낌으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하는 느낌으로. 알았어? 응. 그렇게 예언적 경배가 나올 때 얘들아 너네도 이때 프로 예언적 예배로가 돼야 돼. 이때 이 물 만난 물고기가 돼야 된다니까. 그래서 막 가사 따라가기 힘들었는데 잘 됐다. 그러니까 막 그래서 이 예언적 예배를 자꾸 풀어내줘야 돼요. 영적인 이 분위기 안에서 이런 것들을 자꾸 훈련시키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저도 이제 대안학교에서 제일 기대가 되는 게 뭐냐면 사실 예배자로 애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 프로 예배로가 되게 하는 거예요. 진짜 막 예언적 경배 막 기타 하나 잡고 막 몇 시간을 예배하는 그런 아이들 막 다윗처럼 그 한 가지 가치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 이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 감각을 알아야 돼요. 예배하는 감각, 예언적 예배 감각, 센스라 그러죠. 우리는 종교의 영으로 인해 예배를 너무 형식화하고 예식화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예언적 경배는 종교의 영을 파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 이 종교의 영이 흐르고 있으면요 예언적 예배 못해요. 그래서 못 견뎌요. 이게 예배야? 이렇게 그냥 가버려요. 그리고 종교의 영이 있으면요 거기 우리도 좀 힘들어요. 여러분 조용한 교회랑은요 조용한 교회랑 종교의 영이 있는 예배랑 달라요. 조용하다고 해서 형식이 있다고 해서 다 이 종교의 영이 있는 건 아니에요. 종교의 영의 핵심이 뭐냐면 거기에 성령이 개입하지 못하는 것. 그게 핵심이에요. 근데 조용하고 잠잠하다도 되게 영적인 예배들이 있어요. 전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런 예배들이. 그래서 종교의 영이라는 거 뭐냐? 종교의 영의 핵심이 뭐냐면 종교적인 생활, 신앙을 성령이 개입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종교적인 것들로만 가져가는 건데 이 종교의 영이요 제일 사실은 이 영적인 거대한 이 경관진이에요. 종교의 영이 종교적으로 판단하고 목사들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귀신이 종교의 영이에요. 종교적으로 판단하고 형식적으로 판단하고 신학적으로 판단하고 인본주의적으로 판단하고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자꾸 차단하는 거예요. 이번에 예언적 경배의 대부분은 회중이 공동으로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시간이다. 찬양하고 경배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중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연주자들은 예배 가운데 이러한 예언적이고 즉흥적인 상황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스스로를 훈련해야 된다. 다윗이 수금 잘 탔을까요? 못 탔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신의 손이었을 거예요. 막.
다윗이 찾던 그 수금이 그 하프거든요. 띵. 상상이 안 돼요. 저는 얼마나 손가락이 빨랐을까, 얼마나 감동적이었을까. 다윗이 막 삑살이 났을까요? 막 띵띵 이렇게 아니니까요. 진짜 프로 중에 프로였을 거예요. 왜? 하루 종일 그것만 했잖아요. 광야에서 할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프로 예배라가 됐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예배했냐면요, 다윗이 수금만 타도 귀신이 떠나갔대요. 자, 여기서 기타 치는 우리 애들, 너네 목적은 다윗 형님처럼 기타를 칠 때 귀신을 내어쫓는 거야. 그런 각오 없으면 기타를 건드지를 마. 뭐 겁먹들어가지고 막 아니 귀신을 향해서 막. 귀신을 향해서 연주를 풀어내. 그렇게 함으로써 이 다윗의 영이 임하도록, 다윗의 영이 임해야 돼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이 예배자들이 가지고 있는 겉으로 나오는 어떤 것들만 배우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짜는 이 중심에서 있는 거거든요. 다윗이 귀신을, 제가 제 기도 제목이에요. 제 평생의 기도 제목. 제가 기타를 매서 G 코드 하나만 긁어도 귀신이 떠나가게 하는 거. 그래서 목사님이 기타 메고서 뭐가 달라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귀신, 영적인 게 채워지고 막 귀신, 이걸 제가 평생 기도하고 있어요. 평생 그렇게 해달라고. 근데 여러분, 기타를 진짜 못 치는데, 기타를 막 못 쳐요. 빗살이 나고. 그런데 하나님 그런 이런 부분을 풀어줄까요? 아니요. 그래서 연습과 훈련이 중요해요. 예배자들은. 프로들은요, 연습과 이 훈련은요 기본입니다. 예배자들이 프로 예배로가 되려면 다 잘하셔야 돼요. 예언과 음악의 공통점은요, 영적인 감동과 흐름을 수반한다는 겁니다. 예언적인 연주들은 예언적인 노래와 예언이 풀어지도록 영적인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연주자들은 예언적인 연주와 흐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자신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 건데요, 오늘 가장 핵심적인 것, 첫 번째, 영적인 것들을 분별해야 된다. 균형감과 힘과 능력, 이 모든 게 다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뭔가가 자꾸 내가 이 예배에 뭐가 그 막히는 마음이 들거나, 어떤 예배가 잘 풀어지지 않거나, 뭔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지가 않거나 그럴 때는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보고 영적으로 그 스스로 분별을 해야 돼요. 내 자녀나 내 옆에 있는 내 배우자나 혹은 내 옆에 있는 앉아 있는 뭐 교우들이 오늘 예배를 좀 못 드리고 있다. 뭐 안 좋은 일이 있나?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안 좋은 일이 예배에 영향을 준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마음 안에 이미 다른 거를 영접하고 초청해 놓은 거죠. 나는 오늘 예배 드릴 기분이 아니야 라는 거를 초청해 놓은 거예요. 나는 오늘 예배 할 수 없어 초청해 놓은 거죠. 제가 가끔 자주는 아닌데 어떨 때 가끔 아플 때가 있어요. 제가 아픈 거를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아플 때 아침마다 나올 때 다짐하는 거예요. 나는 아프지만 내 연약함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나는 오늘 더 열심히 더 크게 소리 지르며 기도할 것이고, 아플 때 오히려 더 긴장을 빡 해요. 더 뜨겁게 설교할 것이고, 더 뜨겁게 오늘 불사를 거다. 오늘밖에 없는 것처럼. 이게요 프로 예배자예요. 이게 프로 설교자예요. 환경과 상관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오히려 뭐라 그럴까, 막힘과 장애가 있을 때 더 뜨거워질 수 있는. 여러분 안에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있고, 그 분별력으로 자녀들을 일으키고 예배자로 세우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예배자로 서십시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 영적인 예언적인 경배의 능력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왜 이런 예배를 선택했느냐를 여러분 분명히 이해하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영적인 것들이 먼저 서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엄청나게 행할 것들이 있어요. 특히 여러분 모두가 다 탁월한 예언적 예배자, 경배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